네, 오늘 이 시간에는 종료주일에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주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종료주일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 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환영한 그러한 것 때문에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주님이 고난받기 위해 온 첫 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승리의 그것을 미리 발표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파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첫걸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때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음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벳베게와 베나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보냈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마을 건너편으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끌고 오라. 가서 돈 주고 사와라. 그랬으면 이해가 될 텐데 그냥 끌고 와라. 이렇게 말하니 오한이 아마 벙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 말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갔을 때에 아니 그 분명히 나귀 주인이 뭐라고 말할 텐데 또는 주인이 아닌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을 본다면 저 도둑이야 이렇게 소리 지를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단 하나는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단 그 한마디를 듣고 갑니다. 대단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시키는 그 예수님의 그 권위와 어떠한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며 갈 수 있었어요. 도둑이라 누명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거로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가 쓰겠다 라는 그 말 한마디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리라.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때 순종했을까요? 아이 가서 뭐 그러다가 도둑이야 라고 몰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 돈이라도 주셔야 되죠. 뭐 등등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주님께 다른 것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순종의 행동이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앞에는 네만 있다, 아멘만 있다 했어요. 우리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를 보지 않다가 이제 오늘 다시 4월 5일 종료주일을 맞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널찍널찍 그 코로나19 때문에 한 예방수칙을 다 지키고도 자리가 남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과연 예배를 계속 또 영상 예배로 드려야 할까? 아니면 모여서 예배를 봐야 하나? 이렇게 생각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전번 월요일 날 우리가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또 그냥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냥 영상 예배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월요일날 기도할 때 코로나가 들어오냐? 나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뭐 코로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 그 예배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아유 그냥 영상 예배하는 게 더 편안하고 뭐 다른 일도 안 생기고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계속 서로 기도하면서 날을 지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해야 할 시간이 가까웠어요. 계속 화요일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했어요. 근데 목요일 날 새벽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뭘 잃어버리는 꿈이었어요. 잃어버리는 꿈. 잃어버리는 꿈인데 그 꿈은 하여튼 신앙에 대한 것이었어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야.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앞으로 해야 할 이러한 것을 내가 두 가방에다 놓는데 그거를 누가 훔쳐갔어. 찾으려니까 막 못 찾는 거야. 그리고 애쓰다가 깼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서로 읽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너희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겸비하여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리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이곳에서 기도하면 이렇게 말해. 이곳에서. 근데 이곳이 어딜까? 그래서 역대하 6장 왜 그 말이 나왔나를 근원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니까 역대하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6장을 우리가 잠깐만 역대하 6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자, 역대하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2절. 자,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역대하 6장 22절. 근데 이때에 뭐냐면 너희들이 만일에 범죄하여 죄를 지어서 자 기도하게 될 때 2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기후세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그 전에 있는 주 단 앞에 맹세하거늘 주 앞에 있는 주의 단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치리라 한 그 원인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이 백성이 만일에 범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이 전에 있는 주의 단에 와서 기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였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렇게 말해요. 이 전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전에서. 자, 그 다음에 보면요. 또 2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2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께 범죄를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이곳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9절에는 이곳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또 29절을 보겠어요. 29절. 26절에는 이곳을 향하여 2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때에는 자, 기근이 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황충이 이런 메뚜기 때가 와서 정말로 온 것이 황폐할 때에 이렇게 말해. 질병이 있을 때 29절. 자,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말해. 이 전을 향하여. 자, 또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3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34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예요.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전쟁이 일어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자,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자, 전쟁이 터에 있어야는 전을 있는 편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그런 말이에요. 또 38절 봅니다. 38절에는 사로잡혀 포로로 갔을 때 이렇게 말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젖국 땅에서 이렇게 말해. 그때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되냐? 38절 하반절에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어떠한 재앙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포로로 잡혀감이나 전염병이 돌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즉 22절 24절에는 이 전에 와서 그 말이에요. 이 전에 와서 이전에 왔어.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전을 향하여 그래. 전을 향하여. 근데 32절을 잠깐 보세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자, 32절 잘 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 자, 그러니까요. 여기 이 전을 향하여 그 말은 가까이 와서 그런 말이에요. 또 올 수 없어. 전쟁터에서 올 수 없잖아요. 포로 잡혀가서 올 수 없어. 그럴 때는 편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것을 세 가지로 하면 올 수 있을 때에는 와서 그런 말이에요.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가까이 와서 그런 말이에요. 올 수 없을 때는 그곳에서 멀리서라도 그것을 향하여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들이 이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가까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 꼭 이 전에 와서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마음이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의 마음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마음이 없는 거야. 제가 그럴 때 자 7장 14절을 봅니다. 7장 14절. 우리가 이거 많이 읽었던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15절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렇게 말. 이곳에서 그런 말이에요. 그 이곳에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가까이 와서 올 수 없으면 그 먼 곳에서라도 그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올 수 있으면 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지.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며 에이 하나님은 아무데나 다 계셔. 아무데나 다 계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제가 결정을 딱 했어요. 그래 모여서 우리는 해도 모여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되잖아요. 그죠? 발열 체크하면 돼. 그래서 발열 체크 이 온도계 사는데도 그렇게 힘들더라고. 살래니까 없어요. 그래서 해외 주문하는데 열흘 걸렸어. 열흘. 응? 자, 그거 있지. 뭐 다 있지. 어제도 제가 와서 여기 소독 다 또 4층 저기 403호가 뜯느라고 청소하고 갔지만 우리가 그냥 복도만 쓸어놔서 먼지가 말도 못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다 하면서 그냥 소독약 뿌리는데도 소독약도 20리터짜리를 샀어요. 그래서 쏟아가지고 펌프질하면서 다 뿌렸어. 화장실까지 전부 다. 응? 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근데 있는데도 안 하면서 마음은 가면 되지. 그러면 마음이 가는 걸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영상에도 보면 코로나 위에 계신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염병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믿음에 전진하는 자들이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헌신의 마음입니다. 헌신의 마음. 자, 여기 보니까는 그 주가 쓰시겠다. 제자들이 가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합니다. 왜 끌고 갑니까?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니까 그 주인은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를 알았어요. 원주인이 달라는 거야. 원주인이. 아, 예수님이 누구신가? 원주인이 누군가를 깨닫는 자기 거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로 자기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모습,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헌신의 마음. 우리도 주님이 나를 쓰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겠음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유명했던 대통령들 성경에 이름 하나도 없어요. 나귀의 주인의 이름은 안 나왔지만 나귀 주인은 영원히 기념되고 있어요. 그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영원히 주님께 기념되는 그러한 인물로 남았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헌신의 마음을 갖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모습이 주님께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주님이 원하실 때 고민이 많아. 그렇죠? 근데 고민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함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만왕의 왕이신데 정말 위풍당당하게 큰 영광 중에도 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귀 새끼를 텄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끼 나귀를 탄 것은 바로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게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바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의 그 겸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때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정말 전염병으로 고통받을까? 또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가 인도를 거쳐서 파키스탄을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4천억 마리래. 억마리. 그냥 억마리만 해도 억소리 나는데 4천억 마리가 날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재앙, 메뚜기 재앙이 거짓말이 아니야. 다 사실 성취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망하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잘 사라지다 보니까 다 하나님이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은 껍데기 이름만 있고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허락하신 하나님이 걷게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헤롯 왕이 아주 교만해졌었어요. 야고보도 죽였어. 베드로도 감옥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다 그러나 못 죽였지만 아주 그리고서 유대인들이 헤롯을 막 좋아하니까 너무 기고만장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헤롯을 지켜 올려. 그때 극도로 교만해졌어.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이 아주 교만하여져서 사람들이 저건 신의 소리다 이렇게 추앙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야, 나는 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자기가 신처럼 행동했어. 하나님의 사자를 치니 충이 먹어. 뭐죠? 메뚜기가 먹었나? 그 충은 오늘날에 말하는 세균과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것도 세상의 교만함에 한나의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보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데가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보면 찬송의 마음입니다. 이들이 뭐냐면 다 뭐라고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런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며 그들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로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의 타락이 있으니 하나님의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미의 제사, 찬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런 말에 그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오늘날의 형편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찬송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자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 끝까지 지켜야 할 믿음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호산나 하며 외쳤던 수많은 백성들이 며칠 후에 다 주님을 배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환영했어요. 거기에 가룟 유다도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며칠 후에 그들의 마음이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 가룟 유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한 그러한 눈이 어두운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되 저희가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이렇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까? 이렇게 기회를 잘 보시면서 돈을 받기로 약속하는 모습을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예수를 넘겨주는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스스로 나가 목매니라, 이렇게 죽음이 왔어요. 죽음. 자, 그 나머지 11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희들도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럴 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이같이 말하니라. 다른 제자들도 주님, 절대로 제가 죽어도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잡히시는 그날 밤에 다 도망했다라고 말했어요. 다 도망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그게 아니라 잘못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했어요. 우리도 그런 자일지 몰라. 이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또 우리가 완전히 못 모이게 하는 것도 아니야. 그죠?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키면. 근데 너무나 떨고 있어. 하나님이 두려우신가? 아니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관 속에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것에 더 두려운 것인가? 정말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셨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비교가 됩니까?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신 고통, 아픔을 견뎠건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나는 지금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마가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이라도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것처럼 우리가 통곡하며 정말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그 제자들이 쓰임받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함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면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에 속은 자들입니다. 거짓에 속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 예수를 죽여야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강도 바라바를 놔주고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니 그들이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거기에 쫓아가면 속는 거야. 속는 거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속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저희가 다시 소리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그들이 외쳐 예수를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그들이 했어. 결과적으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유대 백성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정말로 비참하게 살아가며 서름받는 그러한 삶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때에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 우리도 마음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쫓아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경고할 때 주님의 소리를 듣고 이제 정말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쫓으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결코 배신하며 패도하지 아니하는 자 되어달라고 주여 같이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정말 종려 주일에 가져야 할 마음 중에 우리가 더욱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순종의 마음, 헌신의 마음, 아버지 찬송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아버지 믿음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기도하는 모두에게 하늘문을 열고 정말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드리옵나이다.
아멘.